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9장부터 12장까지 보고 10편 49편 읽도록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은 이제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 결국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열왕기가 아무리 솔로몬을 악한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모든 것이 악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부정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일천번제 후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도 솔로몬의 진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솔로몬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물론 역대기 때 또 보겠지만 솔로몬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이 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좋은 왕이 되고자 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가를 열왕기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9장부터 좀 보시면요, 9장은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는 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 드렸었거든요. 그 일천번제 때처럼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 기도가 내가 들었다. 8장에서 했던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을 향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듣겠다. 네 말대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길이 여기에 머물 거다.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지켜본다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는 내 편이야는 아니에요. 사실 4절 이후를 읽어보시면요, 변한 건 없어요. 사실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 행하고 균례와 유례를 지키면, 그러면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건데,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뭐 그건 끝이지 뭐 이런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려서 오히려 이게 없으면 그나마 덜 수치스러울 텐데, 이 높고 위대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게 만들겠다. 도대체 여호와는 왜 자기의 신전을 이렇게 부셔버렸는가 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즉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 측에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럼 달라지는 건 뭡니까? 성전은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측에서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인간 측에서 우리는 그 성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전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결국은 내 뜻대로 살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내 뜻을 저버리면 성전이 있든 없든 나는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달라지는 것이 정말로 한치도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20년간 건축을 마치고 히람이 이제 고맙게도 백향목과 잣나무를 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줍니다. 갈릴리 땅은요, 애초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인데 레바논과의 국경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경 붙어있는 쪽에 성읍 20군데를 주었는데, 여기가 사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요,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 이 히람이 역대기에선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후람의 관계는요, 아주 선의만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글을 잘못 뉘앙스를 읽으면 마치 굉장한 선의로 이루어진 관계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거래 관계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레바논이 왜 다윗과 솔로몬과 화친하려 하는가? 레바논은 무역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로왕 히람으로서는
당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레반트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솔로몬과 당연히 잘 지내야 되는데 이 관계는 거래 관계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죠. 그러니까 히람은 금 120달란트를 보냅니다. 이거는 땅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마치 알래스카를 돈 주고 팔듯이 이 땅을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히람이 보고 내 형제여 이 성읍들이 왜 이런 땅인가 해서 가불 땅이라고. 우리 가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땡겨받는 걸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볼품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역대기 8장에 보시면요, 이 땅 나중에 후람이 그냥 돌려줍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 땅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서. 자, 어쨌든 솔로몬은 외교적 수완이 확실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로왕과도 사이가 좋고 그것을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에서 성경의 평가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역군을 일으킵니다. 공사 다 끝났잖아요. 20년 동안 13년 왕궁 7년 성전 공사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공사를 해요. 자기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지만 밀로,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돌을 이렇게 굉장히 넓게 쌓아놓은 예루살렘의 거대한 그 계단식 구조물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도 건축하고요. 이 게셀이라는 성읍은 원래 이방인들이 살던 곳인데 애구방 바로가 솔로몬에게 준 자기 딸, 솔로몬과 결혼시킨 자기 딸을 위해서 게셀을 정복해서 솔로몬에게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과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요, 건축왕이에요. 이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노역을 줄여주고 세금을 줄여달라라는 요청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일랏, 여기 엘롯이라고 나오는데 에일랏이라고도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에일랏이에요. 도시 이름. 성경에서 또 에시온게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배들을 지었는데 이때 두로왕 히람이 또 함께 돕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에일랏이 여기에요. 홍해가 끝부분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홍해 끝이 둘로 갈라진 그 사이에 있는 반도를 시내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고요. 이 양쪽 끝에 이집트 쪽에 수에즈만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이 홍해 끝에, 아카바만 끝에 있는 도시가 에시온게벨 혹은 에일랏이라고 부르는 도시예요.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에서는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남부라든지 이쪽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육로를 통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 남부 쪽에 얼마나 이 광물이 풍부합니까? 이것을 육로로만 가지고 오는 거는 무거워요. 광물들 쉽지 않습니다. 배가 좋거든요. 그러려면은 항구가 필요한데, 이 두로왕 히람에게는 솔로몬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우는 이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동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요, 사실 이쪽에 수에즈만 쪽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이집트 거잖아요. 이집트는 세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집트는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두로왕 히람이 이집트의 수에즈만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는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 에시온게벨에서 이제 배를 띄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중개 무역을 해요. 지중해 쪽에서 오는 상품들이 있고요.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해안길을 따라서. 이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곳들의 중앙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쌓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솔로몬은 성공적인 어떤 중개무역, 외교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알려져서 스바 여왕이, 스바라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라비아 쪽에 있었던 나라로 보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건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더 드러나는 사건들이 막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0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대외적으로도 나라가 너무나 명성이 드높고 실제로 나라 안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고 굉장히 좋죠. 이 중개 무역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꼭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요거 기억해 두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이 금이 600세겔로 엄청나게 이 금을 쳐서 느린 금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게 이 금이요, 원래 순금은요 물렁물렁해요. 우리가 24K 반지 예물로만 사용하지 실제로 안 끼고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24K 반지는요 힘 주면 찌그러집니다. 방패를, 이게 쳐서 늘어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거는 장식품이에요. 솔로몬의 허영을 보여줍니다. 이거요 나중에 나와요. 여기 복선이에요, 복선. 요게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 때에 애구방 시상에 침공해가지고 이거 다 뺏겨버립니다, 그냥.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이 큰 방패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솔로몬이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지는 않으시는 것이 열왕기의 본래 의도에 가깝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열왕기 10장 마지막 부분 보면 이런 게 이제 중개무역이죠. 솔로몬이 애굽에서 들여온 것을 저쪽에 팔고, 그리고 또 뭐 아람이 이제 시리아 쪽입니다. 햇사람, 히타이트는 저 터키 쪽이고요. 이런데 터키나 시리아에서 온 것을 되팔기도 하고요. 이게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표현들인 거죠. 자, 11장 이제 솔로몬 삶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솔로몬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요. 사실 여호와께서 이미 율법을 주실 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나안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의 신을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대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1000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0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면요 여러분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 겁니다.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많은 결혼을 한 이유는 솔로몬이 여성들을 좋아해서 이 여성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솔로몬이 왜 여인들과 결혼했겠습니까? 이것도 다 중개 무역을 위해. 솔로몬은 중간에서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과 중개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다 좋아야 돼요. 무슨 뭐 작은 부족들도 많고 작은 도시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부족들과도 다 사이가 좋아야 돼요, 솔로몬은. 그러면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수단이 뭐냐면 결혼 동맹이에요. 솔로몬은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보니까 지리적 위치가 중간에 끼어있네, 중개무역을 해야겠네, 그러면 내가 내 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 중개무역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결혼동맹을 맺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처음부터 솔로몬이 이런 다른 여인들의 신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 저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 결국은 마음이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른 이 아스타롯, 밀곰 이런 게 각각의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왜냐면 넌 이거를 하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하지 마 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저는 분별력이 굉장한 사람이라서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단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어떤 분들 진짜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단인 걸 알아도 아니, 나는 안 넘어가, 그냥 뭔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지,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솔로몬 나름대로는 이게 열심이었을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변질되어서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다 나쁘게만 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솔로몬의 순수한 모습들 분명히 있었고요, 성전을 지은 것도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았고요, 성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잘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무너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서까지 자기가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통혼의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의 신들이 들어오는 것이, 열왕기상은요 딱 두 명의 왕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앞부분 11장에 솔로몬이 있고 뒷부분 6장에 아합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아합을 딱 앞과 뒤에 배치시키면서 아합이 결국 뭘 잘못한 겁니까? 아합 자신이 나쁜 놈이라는 표현 많이 안 나와요. 누구랑 결혼하는가? 시돈 공주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이 이세벨이 열정적인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부분에 왕의 통혼,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솔로몬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 망했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솔로몬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압 여인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어줘야죠. 왜 나만 여호와를 위한 신전 지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모압 여인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암몬 여인을 위해서 몰록의 신전을 지어주고, 이방 여인들마다 애굽 여인을 위해서 다 지어주고, 신전을 지어주고, 다 이런저런 신전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만 기억하는데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도 만들었지만 이방 신전들도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게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는 그거를 정말 말해주고 싶은 책인 거예요. 열왕기는. 왜냐? 열왕기는 바로 그 망한 솔로몬의 후예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원래 떠나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면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내 명령을 지킬 때만 네 왕위를 영원히 지켜준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나를 떠났지? 그러면 나도 이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거야. 다만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네 세대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서 뺏을 거고, 그리고 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완전히 뺏지는 않고 한 지파는 줄 거야.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부터 남쪽은 유다 지파만의 나라가 돼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끼어들어오긴 합니다. 나중에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유다와 베냐민의 나라, 유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북쪽이 나머지 전체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대적들이 나와요. 에돔 사람 하닷.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요, 에돔을 멸망시킬 때 도망갔던 에돔의 왕족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이집트,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왕의 처남이 돼요. 애굽 왕의 처남이 돼가지고 처남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처제의 남편. 애굽 왕의 처제의 남편이 돼요.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처제의 남편은 처남이 아니죠. 예, 어쨌든 애굽 왕의 처제의 남편이 돼서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닷. 그런가 하면 다메섹의 르손이라는, 아람의 르손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자, 이 여로보암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되거든요. 여로보암은요,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의 갈등 관계 우리 여러 번 봤죠? 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이 사람은요, 사실 솔로몬이 이 사람을 처음에는 신뢰하고 썼어요. 이 사람을, 에브라임을 다스리게 했어요. 왜냐? 그의 어머니가 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에브라임에서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이었으면 솔로몬은 그 사람을 견제했을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굉장히 그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힘 있는 집안 출신이었으면 견제했을 텐데 이 사람이 과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얘는 내가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이 요셉 자손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솔로몬이 원래. 그런데 그때 아히야 예언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그 나라를 너에게 줄 거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걸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또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하여튼 애굽왕 시삭, 쇼생크 2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아까 에돔의 하닷도 보호해주고 이 여로보암도 보호해주고 솔로몬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로보암은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왜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까요?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땅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다 한들 그건 유다 집안 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인정을 받으려면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다른 11개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근데요, 이때 다른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바로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르호보암과 뭔가 그 딜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솔로몬 때에 인정받았던 장군이고, 무엇보다 이제 요셉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롯한 북쪽 지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딜을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해를 너무 무겁게 했다. 노역이 너무 심했고 세금이 너무 심했다. 이것을 낮춰달라라는 딜을 하려면 뭔가 이거를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해달라 하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딜을 합니다. 우리 세금과 노역을 낮춰주십시오 했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고 3일 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던 부분이죠. 솔로몬의 신하들, 노인들, 이제는 솔로몬이 죽은 후니까 솔로몬의 신하 나이가 많겠죠. 이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는 좀 노역을 낮추시고 세금을 낮춰주시죠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는요, 이 노인들의 말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미 젊은이들에게 묻기 전에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는 말이 나오죠. 노인들의 말이 사실은 자기 마음에 이미 안 들었어요. 물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미 답이 있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절대 이렇게 교만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지 자기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아기 때부터 아버지가 막 어마어마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이 꼭 3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3대째. 왜냐면요,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왕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집은. 르호보암은요, 당연히 우리 집이 왕가인데 내가 왕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막 이거 밀리면 안 됩니다. 저들이 감히 여로보암 데려가지고 와가지고 기세 싸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왕이 힘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르호보암 마음에 쏙 들었죠.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해도 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도대체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뭐하러 르호보암의 이 밑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르호보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왕이었다고. 원래 왕 아니었거든요, 이 집안이. 자, 그래서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대답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야, 우리 다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하면서 유다만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분리돼서 여로보암에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관도 쳐 죽게 되고요. 르호보암 간신히 도망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르호보암이 백성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데요.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막 이거 내 나라인데 저놈들이 감히 그러면서 이제 백성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야,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가 버려요. 르호보암은 기가 막혔을 수도 있어요. 르호보암은 기가 막혔을 수도 있는데 백성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그럼 여로보암은 잘하는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인데요. 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거 나라 뺏기겠는데?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이 왕위에 앉혀주신 거잖아요. 근데 왕위에 앉고 나면 사울도 똑같았죠. 사람 생각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건데 그 자리에 앉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든 이 자리를 내 힘으로 지켜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그게 뭐냐면 두 군데의 우상제단을 세웁니다. 이게 단과 베델이 양쪽 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 단과 베델에다가 이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절기도 따로 만들어요. 왜요?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여로보암은 정말 눈치채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가장 큰 문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 제단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